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우리 이사야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의 말씀 또 살펴봤습니다. 먼저 언급했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사야서 13장부터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시작으로 했죠.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다마섹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구스라고 했습니다. 구스 땅.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요, 또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9장 이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어제 봤던 이 앞부분을 보면 애굽에 자랑하던, 이집트가 자랑하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흔들리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경제가 무너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지도자들마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 이거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시대마다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주무르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나라 애굽도 아수르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사실 놀라운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애굽이 멸망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 오늘 22절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겠는데요.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을 치지만 그들을 고칠 것이다. 심판하지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닌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16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이 오면이죠.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에서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6절에 처음 등장하는 그날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6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된다.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 그런데요, 그 뒤에 말씀 계속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8절에서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19절에서는요, 애굽 땅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진다. 한가운데뿐 아니라 국경지대에도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진다. 그렇죠? 21절에는 더욱더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심판을 받던 애굽이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또 22절에서 이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애굽을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는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애굽이 예배로, 심판에서 회복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죠?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큰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애굽도 아수르도 당시에 서로 오르락 내리락 서로 경쟁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애굽에 붙었던 건 아닙니까? 서로 경쟁하던 그 강대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둘 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죠. 그런데 그들의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함께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전쟁하던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에, 약속에 애굽과 아수르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나의 백성, 내 소유. 구약의 말씀 속에서 누구에게 외치던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에게 표현되었던 것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표현된 이 표현이 이스라엘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놀랍게도 이집트,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이런 표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 넘어서 회복을 보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 회복의 범위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과 아수르가 누굽니까?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기도 했고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주변 나라들을 공격한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 쳐들어온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결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이 그저 그 나라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특별히 애굽과 아수르를,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일으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반전인 것이죠. 애굽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는데요. 정작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존재,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그 존재를 구원자를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장에서 애굽을 심판하지만 다시 고치고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당시 가장 위협하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주변 나라들을 압박하고 하나하나씩 차지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저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애굽이고 구스, 에티오피아였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아수르를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2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얼마 기간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명령하셨습니까? 3절을 보면 그 모습이 표징이고 징조가 된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잡은 포로들을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유다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애굽, 이제 아수르를 대항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민족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5절 말씀엔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지하던 자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에티오피아, 구스와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 우리에게 있어 문제는 애굽이란 나라,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펴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사실 19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미 보여주고 있죠. 애굽도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누가 진짜 구원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애굽도 아수르도 아닙니다. 그래서 왜 19장 16절부터 25절에 마치지 않고 20장 6절까지 한 번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까요? 함께 읽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까지도 아수르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는 돈이 되고요. 많은 경우는 힘 있는 존재, 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의지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죠. 혹은 가끔씩 내 능력이나 경험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돈도 사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경험도 우리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도구라는 것이죠. 도움의 우리의 수단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모습의 애굽이 등장합니다.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애굽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것들이 똑같이 애굽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도 핫수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도구를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심판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에는 또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도구로 허락하신 것들을 구원자처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유치부와 어린이부 캠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유치부 여름 캠프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모든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들 순서마다 예배해 주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며 결국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유치부는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전도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 잘 진행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물놀이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초대하게 될 텐데 많은 아이들을 오게 해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소개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어린이부 캠프에서도 여러 상황 속에서 모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로 충만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목사님이 먼저 그리고 우리들이 같은 은혜로 은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